성도 여러분, 밤새 안에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또 밝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546장 예전 찬송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양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잠언 2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잠언 25장 23절에서 28절. 잠언 25장 23절 봉독에 올립니다.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수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삶의 다양한 모습 속에 여러 가지 지혜를 주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데 신경을 써야 되는가 함께 좀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처럼 참수하는 혀는 사람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의 북풍의 북쪽에는 헐몬산이라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거기 산이 높아서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1년 4계절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냉기를 품으니까
이 뮤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서 비를 뿌리는 거죠. 북풍이 바람 불면 비 온다는 건 사람 다 아는 것처럼 그건 당연한 일어날 일 아닙니까? 그것처럼 다른 사람을 참소하는 혀, 그 남을 해치기 위해서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에게 일러 바치고 윗사람에게 고해 바치는 나쁜 아첨하는 그런 말을 말합니다. 참소하는 여. 참소하는 여가 좋을 리가 없죠. 좋은 결과 가져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 이간질하지 말라고 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뭐 그게 참소하는 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파괴시키고 서로 의심을 갖게 만들고 괜히 그 남의 얘기 들으면요. 그 괜히 또 의심이 되잖아요. 또 적기심을 조성하고. 무슨 누구에게 덕이 됩니까? 그래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한 사람 더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신앙인으로 정말 할 짓이 아니고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기록되니까 참소하는 혀를 가진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시겠어요? 그 개인과 관계된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겠습니까?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라도 자식을 가진 자들은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참소하는 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대요. 움막. 이 비슷한 얘기가 지금 여러 번 나오는데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여자가 많아가지고 부인이 1000명이나 돼서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여자 때문에 신경 많이 쓰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집에서 다투는 여인과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는 혼자 움막에 사는 게 낫다. 그 움막이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지붕 한 모퉁이 이런 뜻이기도 한데 밑에 그렇게 돼 있죠. 뭐 거기 어떤 상황이든 간에 큰 집과 대비되는 초라한 장소지 않습니까? 뭐 그게 어디 뭐 꼭 아내뿐이겠습니까? 남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텐데 관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그런 인간관계도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이 먼 땅이라는 건 장사를 하러 또는 공부를 하러 자식이나 가족이 너 멀리 갔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집에 있는 가족들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먼 땅에서 오는 소식이라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먼 땅에서 갔는데 병이 났다든지 강도를 만나 죽었다든지 그러면 슬픈 소식인데 내가 장사하러 갔는데 이번엔 장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겼다든지 아버지 어머니 내가 공부하러 갔는데 공부를 너무 잘해서 이번에 반에서 1등 했습니다. 그런 좋은 기별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족들이 참 답답하고 걱정하고 그런 마음이 시원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목마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냉수인데 그 냉수처럼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은 그런 의미가 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먼 땅에서 온 좋은 기별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제일 먼 곳이 어딜까요? 천국 아니겠습니까? 천국, 하늘나라. 여기 제일 먼 곳 하늘나라 아니겠어요? 이 하늘나라에서 기쁜 소식이 왔잖아요. 복음이 왔잖아요. 그건 정말 이 땅에 목마른 사람의 냉수처럼 시원한 차원이 아니라 죽을 인생 살리는 참으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답답하고 슬픈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해주는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26절 말씀은 좀 심각한데요. 의인이 분명히 의인입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짐과 같으니라. 자, 의인은 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의인인데 지금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자신의 착함을 적극적으로 안 드러내는 거예요. 괜히 하면 니 먼저 또 나서가지고 그렇게 하냐 남들이 욕할 것 같고 남들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막 그런 일이 교회는 많잖아요. 늘 하면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 의인이 자기 의로움을 세상에 선하게 영향을 못 끼쳐. 우리 성도님도 그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잘 들으십시오. 의인이 의인인 이유는 남이 뭐라고 말하든 욕을 하든 비난하든 자기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왜 욕먹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생명 샘이 돼야 될 의인의 입이
이 사람 속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유익을 끼치지 못한 무용지물이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의인인 이유는 시종여일해야죠. 항상 행동이 똑같아야 됩니다. 항상 말이 똑같아야 되고 대적한 죄와 또 악한 사람들과 타협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건 우리 평소의 삶이 얼마나 용기 있게 의를 행해야 될 때, 또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될 때 충성하는가, 그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서 의인으로서 사람 앞에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고 의를 드러내고 관계를 회복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희생하고 헌신함으로써 주님을 사람 앞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주님을 부인하는 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언제나 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 가서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미 앞에서 나왔던 말이죠.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그만큼 헛되다. 앞에 16절 말씀 보면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어제 배웠잖아요.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언어로 쓰입니다. 앞에서 지혜를 꿀로 비유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꿀은 그냥 좋은 영양식 있는 음식으로 말하죠. 꿀이 정말 보양식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많이 먹으면 건강에 탈이 나죠. 오히려 자기 몸을 나쁘게 하잖아요. 몸에 좋다고 먹는 꿀이 몸을 더 나쁘게 한다. 당뇨 있는 사람이 꿀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꿀은 당뇨에도 괜찮다는데 그것대로 꿀에도 당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들 꿀 많이 드시면 당뇨가 악화되죠. 적당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그걸 통해서 지혜를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 몸을 나쁘게 하는 것처럼 자기 영예를 구하는 것이 그렇게 헛되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자꾸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받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 지난주 설교 들었잖아요. 주님이 아시면 족한 거예요. 사람들 몰라줘도 괜찮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고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우리가 나쁜 짓 하다 욕 먹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하는데 욕 좀 먹으면 어때요? 여기 우리 배 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쪽 귀에 넣고 한쪽 귀에 흘리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주님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영예를 구하지 말라고요. 우리 욕 좀 먹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 28절입니다. 앞에 나온 모든 것이 결론인데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적이 쳐들어도 어떻게 막아냅니까? 못 막아내잖아요. 그것처럼 자기 마음을 제어 못한 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제어 못하면 자기 욕망, 정욕, 애정 이런 스스로 조절 못하면 유혹이 올 것이고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죄에 빠지고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걸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미 마음의 중요성을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들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3장에서 배웠고요.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16장 32절에 나왔죠.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행위고 우리 인생과 성공의 실패와 성공이 좌우되는 갈림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려면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하고 제어해야 해요. 오늘도 우리 여러 가지 참수하는 혀가 되지 않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회를 주는 사람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서 또 꿀을 많이 먹어서 헛된 자기 영예를 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루도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함으로써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헛되고 악한 일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하고 관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헛된 영예를 구하지 않고 우리 이름이 욕을 먹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충성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남들이 몰라준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욕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이 악인의 말을 듣고 악인 앞에서 그렇게 타협해버리면 물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될까 두렵습니다. 모든 의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셔서 수군거리고 남을 비난하는 그 인간들의 말에 두렵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통제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이 참으로 남을 함부로 참소하고 비난하고 이간질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할례를 받은 입술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이후에 천국 가서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통제하고 의인으로 살아가서 자기 개인의 영예를 구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또 지금도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고난과 투병 중인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자기 마음을 잘 통제하시는 믿음의 승자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